어느 한 학자가 어떤 공동체나 이 모임이 깨지는 어떤 징후에 대해서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동체나 이 모임이 깨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뜻밖에도 이 모임과 어떤 이 단체들의 무너지는 이유는요, 외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외로움과 힘듦이 왔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도요, 그 가정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어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문제가 되면 그 가정은 깨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유황불과 어떤 불이 떨어져서 무너지는 세상만을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의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 이 인간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를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악된 모습들, 이 죄악이 만연하면서 자멸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퇴색되어서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당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눈에 굉장히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 이방 국가의 나라들을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력이라든가 화려한 문화라든가 그들의 풍요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들에 매우 매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저들을 따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나라로 이방들의 그런 문화나 정치나 경제들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나라를 잘 이끌 만한 인재들을 지도자로 세웠고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튼튼하고 용맹한 용사들,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유지시킬 만한 굉장히 유능한 재판관들을 세웠죠. 그러면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이 선지자들과 요술사들을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도 많이 세워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갖춰가면서요, 남유다 이 백성들은 스스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굉장한 나라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이 무엇이었다?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 분명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 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지금 이만큼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세 끼 따뜻하게 먹었던 밥상을 엎으시고요,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조차 자신의 힘대로 그들의 노력으로는 단 한 방울도, 단 한 톨도 얻을 수 없게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러한 심판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세상의 것을 아둥바둥 우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우상 가운데 무엇이 답이 있을까를 헤집고 그들은 그곳을 돌파하려고 했었죠.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 세상의 우상의 것을 찾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들이 해결됐을까요? 단 1분 1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결핍, 물질을 쓸어버린 다음에는요, 그들의 굉장히 큰 오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자신들이 우러러봤던 우리 이 유대 땅을 잘 섬길 것이다라는 그 버팀목과 같은 유능하고 강력했던 리더들을 잃어버리자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의 사회마저, 우리의 이 모든 것마저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미숙한 소녀들, 아이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이나 소년들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네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아림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냥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욕망과 고집대로만 행하는 미성숙한 자들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분별력이 없는 자가 이 유대 땅의 권력자로 앉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회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 5절 말씀에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그려지시나요? 도덕적, 사회적으로 모든 질서가 완전히 뭉개져 버린 상황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고요, 이웃이 이웃을 의심하고 칼을 겨누면서 빼앗고 있고요,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어른과 노인은요, 대접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짓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서와 모든 배려와 존중이 완전히 상실된 무자비한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와 안전 그리고 상식과 질서가요, 그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면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리더자들로서 그런 핍박과 사회의 무질서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생이 마주하게 된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버리고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법과 질서와 힘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처럼 무서운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이사야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심판날에는 각자 제 손으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거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죄악 가운데 잘 되는 것을 묵인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손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은요, 자로 잰 듯 정확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그 잣대를 재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고 그것이 이익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무질서와 타락 속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연한 사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 때로는 눈물 지었을 것이고 때로는 통회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처럼 모조리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괴로운 것이고 나쁜 것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한 모습으로 무너져가도,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이 옳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심었던 그 믿음의 씨앗,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 떨어진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화가 있을진저 그의 악한 행동을 했던 너희여, 그 보응한 대로 너희가 그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악인들은 평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에 깨달은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요.
그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남아있는 그 남은 남유다의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믿었던 그 젊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그 정말 똑똑한 그 젊은 모습으로서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뿌리는 잔혹한 폭군이 되어서 그 학대되는 일상들과 그 무질서한 일상들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서 그 온전한 그 죄악 가운데 파멸석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만들어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또 어떤 열매를 지금 거두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교만과 고집과 죄악의 씨를 뿌리면요, 결국 그 열매는 삶의 고통과 허무함을 거둘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회개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심으면요, 그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생명의 열매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렸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의 힘으로 했던 것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었던 선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물을 마시며 일용할 양식이 식탁에 놓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일상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기본값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요, 결코 우연히 주어진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온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손에 떼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손을 떼시버리면 여러분, 그 당연했던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것이고요, 그 평범했던 일상은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이고요, 아비규환의 무질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남유다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을 땐 가장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젊은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악이 우리의 사회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 남유다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일상은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감사를 채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양식을 주심에 감사한 것,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내게 속한 그 소박한 작은 것에, 그 일상에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그 욕망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에 기댄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공허를 단 1분 1초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의 가정으로서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이기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무법적으로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받기보다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남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가정에 심으시고, 또 우리의 직장에 심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심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열매를 피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인의 자리,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핍박을 받는 자리이고, 불편한 자리이고, 남들과 비교되는 자리일 수 있지만, 때로는 외롭고 홀로 된 자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자리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늘을 바라볼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한가족 언약식을 받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주님께서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세상의 질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볼 때에
많은 마음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로 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심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 향기를 널리 펼쳐서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가운데 널리 전하는 우리 귀한 상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때로는 넘어지는 마음들, 무너지는 마음들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이 남유다에게 회초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 회초리를 통하여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자들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